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우리 옆에 분들하고 또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누군지 아시죠? 서로 모르면은 빨리 통성명을 하시던지 누군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멘. 저도 들었고요. 또 옆에 있는,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상대방도 들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럼 다 같이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는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 사실은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주나 재앙보다는,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징계보다는 복이 좋겠죠.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주기도송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찬양으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옛날 번역이 아니라 새롭게 번역된, 새 번역된 그러한 찬양을, 주기도문으로 함께 찬양을 만들면서 좀 그러한 찬양을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또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우리가 암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대한 참된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좀 찬양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찬양으로 부르다 보면 좀 이렇게 음을 길게 끌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 계신 하고 끕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고 좀 시간을 둡니다. 그러면서 좀 생각을 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도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무엇도 가르쳐 주셨냐면은 복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짧습니다. 2절입니다. 27절, 28절 2절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음이 우리의 몸에서, 우리 안에서 이 악한 사탄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비어있고 깨끗한 상태로 그냥 놔두면 안 된다라는, 왜냐하면 그렇게 두면은 귀신이 다시 들어올 때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리고 귀신은 내 집이라고 하고 마음대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 마음을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나빠진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귀신의 집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무언가로 가득 채워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성령 하나님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럴 때 귀신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실 때, 이 놀라운 가르침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한 여인이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을 낳은 어미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을 낳았으니,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을 아들로 두었으니 그 어머니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느끼고 있던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훌륭하면 누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부모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했더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훌륭한 사람을 낳은 훌륭한 아들을 둔 어머니도 물론 복이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복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당시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말씀에 기록됨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복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복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많은 것도 받아야겠지만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 복을 얘기할 때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양에서는, 특히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복 얘기하면 가장 대표적인 복을 오복을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그 공자가 쓴 사서 삼경에 보면은 그 중에 서경 가운데 보면은 오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오복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 부, 그리고 강령, 유호독, 그리고 고종명이라고 이 5가지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는 장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래 사는 것, 오래 사는 것. 부는 말 그대로 부자로 사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 사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우리 사회는 너무나 이 부분에 너무나 집중돼 있죠.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된다면은 그냥 진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애미애비도 팔아먹을 그럴 판이 지금 우리나라 현재 모습입니다. 그리고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강령은 뭐냐면은 우리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평안의 복입니다. 평안한 거. 평강할 때 그 안녕할 때 그 영자거든요. 그러니까 강령의 복은 뭐냐면 평안하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맨날 불안하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잠도 못 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안의 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교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복 가운데 정말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호덕이라는 것입니다. 유호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덕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덕을 끼치면서, 덕이라는 것은 물론 자기 자신의 덕을 함양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덕을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복이 뭐예요? 고종명. 그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요, 잘 죽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다가 마지막에 자기에게 주어진 천수를 다하고 잘 죽는 것. 이것을 흔히 5가지 복 해가지고 오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고결한 선비님들이 하는 그런 오복이고요. 일반적인 서민들 같은 경우는 통속편이라는 그 글에서 보면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수, 부는 같습니다. 그런데 유호덕 대신에 덕을 쌓는 것 대신에 뭘 해야 되냐면 일반 서민들은 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귀하게 된다 할 때 부자가 되고 또 입신양면에서 좀 관직도 좀 생기고 말 그대로 한마디로 좀 출세를 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그래서 내가 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러는 것이 이제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강령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고종명 대신 또 뭐가 있냐면 자손중다. 이 자손중다는 뭐예요? 자손이 많은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의 복을 가지고 복으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이 맞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러한 오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오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이 오복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 오복 말고도 우리가 뭐 다른 복도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자식들 같은 경우는 부모 잘 만나는 복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복도 있어야 되겠죠. 그럼 반대로 부모는 자식 복도 있어야 되겠죠. 또 뭐 이렇게 부부가 만나면은 남편은 처복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죠? 그리고 아내 같은 경우는 남편 복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뭐 동기들 간에 동기복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재물의 복도 있어야 되고, 관복도 있어야 되고, 문복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복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수많은 복들이 있지만은,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비밀을 다 알 수만 있다면은 모두가 다 복을 받으면서 살겠죠. 그러나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아침을 먹고 잠깐 있는 동안 뉴스를 잠깐 봤습니다. 거기에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어떤 젊은 그 40대 사업가가 자살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한창 우리 프랜차이즈 이런 그 기업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아주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확장했던 사람이, 저는 잘 몰랐는데 오늘 처음 봤어요. 근데 집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어떤 사업도 하고 어떤 사업도 하고. 그리고 보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프랜차이즈를 하던 사람이, 그 CEO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돈 잘 벌었고 성공했고, 그리고 유명 강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고 말았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고 갔을까요? 저는 오늘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 복에 대한 관점이 잘못됐다라는 것에서부터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좀 완전히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요, 우리는 이제는 육신을 따라 썩어 없어져 갈 것들을 추구하다가 함께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는 좀 세상과는 좀 생각이 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뭐가 달라야 되냐면 복에 대한 관점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주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복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은 잘 알지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복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짧은 한 문장 속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아주 적나라하게 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짧은 문장이지만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크고 방대한 이야기거리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이거 한 번에 다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아마 1시간을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적절하게 끝낼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복에 대해서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복을 받느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 참된 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에 대한 주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바로 그 용어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온 세상을 이제 창조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하실 때 한 구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처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모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들이었습니다. 바다의 생물, 하늘의 생물, 땅의 생물,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복의 사람 하면은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우리 개역판의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 개역 개정판에 바뀐 거 아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은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복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다 보면은 복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도 그런데 뭐라고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잠깐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비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표현은 복을 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누구한테 복 좀 주세요 하고 빌어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거는 강복이라고 해요. 강복. 복을 내려주시는 것.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기왕 말을 하려면 똑바로 말을 해야 되겠죠. 한국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그냥 자꾸 그렇게 쓰다 보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 복 내려주세요, 누구에게 복 주세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복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 말씀.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복에서는 뭐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신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걸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말씀은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도 복 그 자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소유하고 있고 성경 말씀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한다라는 것이 이것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 지금 다 하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받을 수 있는 조건 첫 번째에 딱 해당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지금 세 가지 단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있죠. 제가 자주 했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걸 의미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나느냐? 바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첫 번째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오복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장수하는 거예요. 오래오래 사는 거. 근데 오래 사는 게 무조건 좋은가요? 여러분, 멸망당하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래 사는 게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종종 하는 말씀이 100년을 살면 오래 산 걸까요? 성경에 보면 969년 산 사람도 있어요. 무드셀라라고. 900년 넘게 살면 오래 산 걸까요? 그러면 충분할까요? 아니요.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장수하는 것을 넘어서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생겨나니까. 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는요, 뭐가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집니다. 아멘. 저는 제가 정말로 좋아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소원을 말해봐 라고 했을 때,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거, 하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은 뭘 구했느냐면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네가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귀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를 멸하는 것도 구하지도 않고 네가 오히려 오직 이렇게 지혜를 구했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요, 지혜도 주셨고 그 밖에 모든 것도 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는요, 가장 사실은 으뜸되는 겁니다. 으뜸되는 거. 정말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돈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것만 구하는 거 아니에요. 왜? 돈만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건강하다고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왜? 여러분, 오래 산다고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많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자식이 정말 자식 노릇을 해줘야지 좋은 거지. 그런데 지혜를 가진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얄팍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생겨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여기에는 뭐가 하나 추가돼야 되냐면 잘이라는 부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듣고도 맨날 잊어버리고 하나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모든 부보다, 오복 가운데 두 번째가 부였잖아요. 부자가 되는 거. 이거보다 훨씬 더 나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는요, 무엇이 주어지냐면 평안이 주어집니다. 잠언서 1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의 말씀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으면은, 그렇잖아요. 잠도 못 자고 평안히 잠도 못 자고, 그런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이게 오복에서 말하는 강령입니다. 평안의 복. 그런데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냐면, 네 번째로는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항상 이게 점점 고조가 돼서 한 네 번째쯤 되면 최고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즉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말씀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역사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복이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왜 이것이 복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요, 또한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복에서는 고종명, 잘 죽는 게 복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은 그저 죽고 끝나는 복이 아니라 영생하는 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좀 건너뛰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말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듣고 믿는 자는, 아까 처음에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니까 그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아멘. 누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틀림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말하고 있는 오복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냥 막연히 오래 살고 막연히 부자가 되고 막연히 평안하고 막연히 뭐 덕을 쌓고 막연히 뭐 잘 죽고, 어떻게 죽는 게 잘 죽는 걸까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잘 죽는 것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말씀을 잘 듣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죠. 뭐가 있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지키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킨다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저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복을 받았으니까 오산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들도 덩달아서 또 복을 받으신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복 있는 목사님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니 얼마나 좋아요. 아멘. 예. 여러분들도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저희 집사람도 참 복 많이 받은 여인이에요. 예. 집사람이 아멘 해야 되는데. 아이, 저같이 복 받은 사람하고 사는데 얼마나 이게 참. 아멘. 예, 옆구리 찔러서 절 바뀝니다. 예. 그런데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 받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정말로 은혜를 받고 저의 삶이 변화돼서 세상 길로 가던 발걸음을 바꿔서 주님의 길로, 신학도의 길로 들어서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을 때 제가 딱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순종이 아니라 절대 순종. 그래서 그걸 실천했던 것이 뭐냐면 목사님 말씀에 절대 순종. 여러분들 순종하기 싫으신가 보네. 여러분들이 좀 불리할 것 같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좀 나한테 유리한 것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나한테 조금 불리할 것 같으면 좀 생각 좀 해봐야지.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순수하게 하셔요. 순수하게. 저는 제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실천한 것이,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안 시킬 테니까 괜찮아요. 아멘이라도 좀 해주셔요. 그래야지 제가 힘있게 얘기하죠.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실천했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시키면은 어떤 경우는 제가 할 수 없는 너무나 버거운 일도 시키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할 때 아직 신학생도 아니었고요, 그저 일반 청년이었을 때, 또 더 나아가서 제가 신학대학원 3년을 집사로 다녔거든요. 다들 저랑 같이 공부했던 동생들이 전부 다 전도사님인데 저는 집사로 다녔어요. 특이하게 3년 동안 신학생인데, 신학대학원생인데 집사로서 제가 섬겼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부목사님이 3분이 계셨었는데 3분이 한 번에 다 나가게 됐어요. 그 사연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혼자 있게 됐어요. 그러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일을 줄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밖에서 무슨 연합회 활동을 하시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맡아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 태도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안 하려고 하거든요, 서로 연합회 하면은. 그런데 목사님이 다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다 넘기시는 거예요. 그렇죠. 담임 목사님이 하실 일은 아니고 제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러면은요, 무조건 주시면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고 합니다. 밤을 새더라도 합니다.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는 그래도 끝까지 하다가 못합니다. 그럼 끝까지 하다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시는 거예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무척 사랑하고 좋아해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뭐든지 필요하면은 가서 목사님한테 달라고 하면 주십니다. 이럴 때도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절대 순종한다는 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럴 때는, 나한테 유리할 때는 좀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하고 나한테 좀 불리할 때는 좀 순종 안 하고, 이런 양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을 그 찬양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 불렀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춰 하면 멈추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주님이 오산교회로 가라고 하니까 오신 거예요. 우리 이장로님 여기 계시지만은 제가 3번이나 와서 여기 오산교회 오라는데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온 이유는 뭐냐? 주님이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나 열심히 기도해 주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로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여기 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벌써 이제 8년째가 됐네요. 참 옛날 이야기가 됐는데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듣고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천대까지라는 건 뭘 의미해요? 그냥 대대로 영원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웠고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면 어떤 복이 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대요.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절대 순종하고 무조건 말씀하시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행했더니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섬기던 그 모교회 목사님이 무서우셨거든요. 굉장히 무서우셨어요.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목사님이 호출하면 전부 다 벌벌 떨고 갔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도 떨지 않았어요. 왜? 사랑받으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어떤 복이 임하느냐?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기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즉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즉 하나님과 내가 어떤 상태가 됐냐면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연합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내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찔끔찔끔 받는 거 세상에서 여러분 보세요. 중국에 가면 복복자를 써가지고는 복복자를 어떻게 붙여놔요? 뒤집어놔요. 왜냐하면 복복자를 뒤집어놔야지 하늘로부터 쏟아진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복을 어떻게 받을래요 여러분? 그런다고 복이 올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분명하게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미사일을, 또 핵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고 들림받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 복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에 쫓겨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오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복을 내 평생 내 마음에 새기고 평생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속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 수명이 다해서 죽고 떠나는 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